믿음은 끝까지 참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살면서 자꾸만 깨닫게 되는 거, 인생을 성공해 승리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답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참으로 승리케 하는 요소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저는 인내하는 것, 참는 것, 견디는 것, 버티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에 참 중요한 것 아닌가, 자꾸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가죠? 사랑이요? 네, 사랑 중요하죠. 근데 결혼할 때는 사랑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 계속하면서 보니까 인내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성공하죠? 처음에 직장 들어갈 때는 유능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직장 생활 계속 해보면 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사의 압력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동료들의 모함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업무의 과중함을 견뎌낼 수 있어야 직장 생활에 성공합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성공하죠? 아이들 많이 사랑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보니까 아이들의 어리석음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교회 생활 어떻게 승리하고 성공하나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요. 어쩌면 그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어려움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 조금 의미 있게 봉사를 하려고 보면, 뭔가 헌신을 하려고 보면 교회에 승리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성공하는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하시면 참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음미해 볼수록 참 이 이야기 값어치 있는 이야기다 생각드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마시멜로 이야기. 1995년 10월 2일 날 타임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4살 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요. 연구원 실험실에 연구원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냥 입에 넣기만 해도 입에서 살살 녹는 마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내가 잠깐 나갔다 올 동안 요거 먹지 말고 기다려라. 먹지 않고 기다릴 수 있으면 돌아와서 내가 하나 더 준다. 밖에 유리창에서 아내를 지켜다 봅니다. 2분, 3분밖에 안 걸리는데 4살짜리 아이가 그걸 못 참고 먹어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 먹고 버티는 애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하나 더 얻을 요량으로 그걸 안 먹고 버텨요. 먹고 싶은데 안 먹으려고 하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그거 안 먹고 버티려고 혼자 노래 불러요. 혼자 막 몸을 비틀어요. 그리고 혼자 머리를 아래로 숙여요. 그리고 아예 두 손을 눈으로 딱 가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 안 보려고. 연구원이 돌아와서 진짜로 안 먹었으면 참 잘했다 하고 하나 더 줘서 2개 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세월이 10년여를 지나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 되었을 때 이 마시멜로 그거 하나 그냥 확 먹어버리네 하고 기다렸다가 2개 먹으네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 마시멜로 그거 확 먹어버린 그 아이들 유혹이 올 때 쉽게 넘어지고 더 외로워하고 화를 더 잘 내고 고집이 세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먹고 기다렸다가 2개 먹게 된 아이들, 걔들 조사해 보니까 적응력이 뛰어나고 인기가 높고 모험감, 자신감이 넘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격을 갖게 되고 학업 성적이 탁월하고 SAT 시험 잘 치고.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인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모세는 최고의 명예, 최고의 쾌락, 최고의 부요를 버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바라봤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술가가 그림이나 조각으로 그 사물을 재현해내기 위해서 깊이 관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진지하게 깊게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최고의 명예, 최고의 쾌락, 최고의 부요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바라본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대상을 옮기는 거예요. 대상을 옮긴다. 여기 성경에 바라본다는 이 말은 최고의 부요, 최고의 쾌락, 최고의 명예 보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상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최고의 것들이 최고가 아닌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동안 집중해서 봤던 사람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봤더니 자기가 여지껏 추구하고 자기가 여지껏 쫓아다녔던 것들이 참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돼서 그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사건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3000년, 4000년 역사 속에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존경받는 지도자로 지금까지 있는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출애굽시키는 이 사건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출애굽하는 사건이 그렇게 힘든 사건이었는가?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모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출애굽시키는 사건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불러가지고 너 이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저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는데 모세 자신이 장애물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기 이전에 모세 자신이 장애물이에요. 왜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는 범죄자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살인자인데 어떻게 이 일을 행하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을 보면 이 모세를 설득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장애물인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하시는데 어떻게 설득하시느냐? 그래서 내가 바로 왕을 폐하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못 간다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처럼 정말 무가치한 존재요, 말라 비틀어진 노인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이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또 설득하세요. 너 그 지팡이 던져라. 그 지팡이를 휙 던졌더니 그것이 갑자기 뱀이 돼버립니다.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뱀 꼬리를 잡아라. 어떻게 뱀을 잡아요? 그런데 잡으라는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서 딱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런 기적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할까? 연구합니다. 연구 끝에 또 논문을 발표합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 전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도 내 입이 여전히 뻣뻣하고요, 내 혀가 둔해져서 나 말할 줄 모릅니다. 그가 40대 나이 때 40에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말합니다. 그런데 40년 넘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과만 지내다 보니까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대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니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웠다. 너 가라. 여러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 말씀 순종하는 게 참 어려운 말씀인 것이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모세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난 이래서 정말 못 갑니다.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그 원어의 의미는 영의 부족함이라고 그래요. 영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스피릿이 부족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스피릿, 정신력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끌고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와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정신 자세가 충만해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모세와 함께라면 우리가 출애굽하겠다, 이래도 빠져나갈까 말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정신력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조그만 일만 만나도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모세의 말 듣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입니다. 감정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과 함께 사명을 완수하여 애굽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 세 번째 장애물은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여기 성경 말씀에 분노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0번이나 애굽 백성들에게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셔야 됐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바로 왕이 그만큼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무슨 명분이든지 만들어서 이 히브리 민족을 뺏기길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노동력이거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고 있거든요.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애굽이 점점 강성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 이 노동력을 순식간에 다 뺏기는 일을 어떻게 바로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명령하시는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누군지 난 모른다 그러면서 오히려 노동을 더 가중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10가지나 쏟아부어 주세요. 재앙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너 이러면서도 항복하지 않을래? 바로의 목을 막 졸라대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이 바로 왕은 끝없이 거적을 하고 거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타협안들을 제시합니다. 대강 정리해 보니까 4가지 정리입니다. 첫 번째, 가도 좋은데 애굽 땅 벗어나지 마라. 출애굽하긴 하는데 애굽 땅 안에서 출애굽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가도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진 마라. 가까운 곳에 갔다가 돌아오거라. 그러면 된다. 세 번째, 가도 좋은데 남자만 가거라. 여인들과 자녀들 가면 안 된다. 네 번째, 가도 좋은데 물질 다 놓고 가라. 양과 소 다 놓고 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바로는 그 애굽의 대권세를 가지고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를 꾸짖고 모세를 찍어 누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출애굽기 6장 13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산 넘고 산이요, 물 넘고 물 건너 물인데, 13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일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력의 해이 때문에 이 일이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왕의 이 핍박과 압제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일이 가능했는가? 가능해진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27절이 말합니다. 제일 끝에 히브리서 11장 27절 뭐라고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참았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카르테레센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카르테레센이라는 단어는 힘세다는 의미의 카르텔로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힘세다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에카르테레센이라고 할 땐 무슨 뜻이 되냐면 굳센 의지로 자기를 지켰다,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했다, 어려움 속에서 꺾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자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센 의지로 꺾이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따라와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버텨냈어요. 바로 왕의 압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냈어요. 끝까지 견뎌냈어요. 그래서 출애굽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3가지 영적 진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마음에 품으세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무슨 사명을 주실 때, 무슨 일을 시키실 때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시키지
않으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 하나님 준비하셔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모든 어려움 다 사라진 뒤에야 그래, 이 어려움 다 없애버렸으니까 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거라,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모세 자신의 연약함을 다 극복하게 해서 말 잘하는 사람 되게 만들어서 자격 충분한 조건 만들어 놓고 너 이제 일 시작하거라, 이러지 않으셔요. 백성들의 정신력을 무장 다 시켜놓고 너 이제 일 좀 해봐라, 바로의 압제를 다 제거하고 바로의 목숨을 끊어버린 다음에 너 이 일 좀 해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암초가 여전히 있어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있어요. 건너야 할 강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너 시작해라. 놀라운 것은 암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은 그 암초를 막 나는 그 순간 암초를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일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놓고 이제 출발, 아니에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너무나도 어이없는 도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란을 던지는 그 순간 바위는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지 마세요. 귀에 들리는 음성만 사모하지 마세요. 손에 붙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계산상으로 맞아 떨어지는 일만 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면 거기 믿음이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음성 없어도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갈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몸부림치는데 모든 문제 다 제거해놓고 잘해봐라, 아니에요.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어요. 문제거리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너 순종해라, 주님이 이거 요구하신다고요. 부닥치고 그리고 또 도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2단계, 3단계씩 미리미리 문을 쫙쫙 열어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반발짝 내밀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도전하실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2번째 역적 진리,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때 나의 시선을 어려운 장애물에게 고정시키고 집중하지 말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암초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암초를 묵상합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그런데 그 암초를 묵상하고 고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다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부 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을 묵상합니다. 이 왼수. 남편은 아내를 묵상합니다. 이걸 어떻게 찍어 누를까? 애들 문제 생기면 애들만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가 곤경에 처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2절, 3절, 6절, 7절, 29절에 똑같은 말씀 반복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어려운 순간에 암초를 묵상해서는 안 돼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확실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없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길로 쫓아오던 원수막이 7길로 도망치게 만드시는 은혜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성장하셨나요?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는데, 맷돌이 있죠. 맷돌. 곡식을 갈아내는 맷돌, 둥글고 넓은 2개의 돌을 포개 놓아가지고 곡식을 갈아내는 맷돌. 아래 맷돌을 순맷돌이라고 그래요. 위에 맷돌을 앞맷돌이라고 그래요. 이 앞맷돌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이걸 아가리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곡식을 넣으면 이 앞맷돌이 돌아가는 가운데서 곡식이 다 갈아져요. 그런데 그 앞맷돌 위에는 앞맷돌을 잡고 돌리는 손잡이가 있어요. 그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어처구니. 그래서 이 어처구니를 잡고 돌려야 곡식이 갈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처구니가 없이 이 앞맷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처구니 없이 돌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보스럽다는 의미에서 어처구니도 없네 라는 말이 나왔대요. 어처구니 없대요. 어처구니 없어요. 손잡이를 없이 어떻게 이 바윗돌을, 이 큰 돌을 어떻게 돌려요? 어처구니 없는 짓이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보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는 대로만, 계산 떨어지는 대로만, 상식대로만, 이성으로만 만약에 모든 일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 붙잡고 끝까지 버티세요. 모세는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모세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 쉽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딘다 할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모세 자신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의 압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사실 모세는요, 출애굽할 때만 견뎌낸 사람이 아니에요. 출애굽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 그 이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뎌냈어요. 불평하는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 때로는 모세에게 대항하는 백성들, 그들을 끝까지 견뎌내는 이 모세, 그를 향하여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 견뎌내고 드디어 그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다 놓는 이 모세, 그를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 믿음의 사람이 견뎌내는 이것을 놓고 성경이 조금 다른 표현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어떻게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느냐? 온유했기 때문에. 온유를 생각할 때 영어로는 그저 마일드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랑말랑한 거, 이걸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상냥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이걸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온유하다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랑말랑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상냥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기만 한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분노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시잖아요. 그분을 향하여 온유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온유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버텨내는 성품, 교회가 준 십자가를 끝까지 버텨내는 그 자세를 가진 사람, 온유한 사람. 모세를 보세요. 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로와 대결하면서 끝까지 견뎌내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내릴 때 모세는 오죽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버텨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모세는 버텨내요. 너무 힘드니까 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버텨내요. 성경에 모세가 보여준 위대한 모범 중에 대표적인 모범이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엎드렸더라. 엎드리는 사람, 그러면서 그 위기를 견뎌내는 사람, 그래서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는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목사님들이 섬기시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좀처럼 부흥되지 않는 교회, 일반화시킬 수 없는 얘기지만 교회가 성장을 못해. 계속 힘들어요. 계속 지지부진해요. 교회가 주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문제점만 생기면 도망가요. 어려움만 생기면 피해서 자기 먼저 살 길을 찾아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언론에 초점을 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리더라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의미에서 그를 추장이라는 뜻으로 마디바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신적 아버지다 그런 의미에서 타타 국민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존경스러운 사랑스러운 할아버지라는 의미에서 클루 그렇게 부릅니다. 국민들은 이 사람이 앞으로 2주 후에 95세 생일을 맞이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생일 때까지 이분이 사실 수 있을까 없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살아만 주세요. 그가 누구냐?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원래 추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추장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들에 직면하여 문제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권운동에 뛰어듭니다. 변호사로서 인권운동에 뛰어들다가 45세 나이에 그가 그렇게 주장했던 아파르트 헤이트 인권 차별 정책 이거 철폐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그만 감옥에 들어가서 27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27년의 세월을 보낼 때 사람들은 다 그를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사람들은 다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1990년 72세의 나이로 그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94년도에 놀랍게도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같이 흑인과 백인이 어우러지며 살 수 있는 레인보우 네이션, 무지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처음 됐을 때 백인들이 만델라 지지하는 지지율이 4%였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지지율이 55%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백인도 흑인도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넬슨 만델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칭찬받는 사람, 국민들이 종이 딱지를 붙이면서 사람 안 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 수 있는 나라가, 하는 백성들이 된 것은 넬슨 만델라가 이 고통의 시간에 끝까지 견뎠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참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의 이슈를 놓고 끝까지 참으십시오. 먼저 소리 지르고 먼저 화내는 사람이 꼭 사과하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세요. 교회 안에 모든 이슈를 놓고 참고 견디고 낮아지는 쪽으로 선택하면 칭찬과 존경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낮아지고 견디고 버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칭찬과 존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